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건강하시고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더 가꾸고 지키고 세워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상에 우리 정현우 장로님 들어오셔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출발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에 되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셨고요. 우리 김정남 권사님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곽순호 권사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셨고 우리 김광식 장로님 아멘 하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또 이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보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미국의 의회가 점령당하는 사건을 우리는 온라인상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겼고 또 그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에 들어가서 의사당을 점거하고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부추겼고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것이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부정선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는 분명히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왜 저러지라는 이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 반대쪽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또 과격분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극소수의 인원이 예배 인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그냥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가 종교의 그 자유를 주고 또한 종교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군대도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는 반면에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다른 어떤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종교의 신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념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정부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근 1년 동안 교회 가고 싶어도 애써 참고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애써 참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그러면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가정에서 정말로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하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권위에 협력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대적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야 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미국에 의해서 이 군중들이 이 지지자들이 미국의 의회를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쿠데타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또 다른 권력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기독교인들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해야 되겠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싸워서 이긴 결과가 그 십자군 전쟁 뒤에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우리가 예전에 없던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으키면 그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러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끝까지 추종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죠. 그 이름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품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당신의 힘을 과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대 사회를 변화시켰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겠죠. 물론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는 좀 더 잘 사는 세상, 안락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구원의 길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대면 예배만 온 교회들이 강요한다면,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면 코로나19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집사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접촉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누가 증거해 주셨느냐?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은 우리를 지지해주고 증언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영을 말합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자신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의 계명은 세상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땅을 뒤집고 새로 변화시키고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힘없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힘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마치 세상을 대적하는 대적자처럼 세상과 대결 구도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교회는 세상과 대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형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외형적으로 사람들 앞에 막 당당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라는 거죠. 정작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급대기만 있다면, 그러면서 퍼포먼스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세상에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신 것처럼 나 자신을 세상에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 자신을 내어주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세상과 대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이 정부와 함께 이 코로나19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확진자들이 퍼져나가는 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확진자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방역 수칙을 지키고 그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예배만 드리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녀간 뒤에도 주변에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함께 그 공동체 안에 그냥 확진자가 생겨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고 조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협력해서 지금 이 코로나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2.5단계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가게를 열지 못해서 열지 못해서 집세를 주지 못하고 월세를 주지 못하고 그렇게 낭패를 처해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나에게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다른 누구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조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대결 구도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품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각 교회들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지만은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써 참는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경계하고 조심하여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훈련이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속히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다 같이 협력해서 이 코로나19를 물리치게 하셔서 예전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힘들고 힘겨워 싸우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힘을 다해 주셔서 지혜를 다해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곳곳에서 파탄의 소리가 아우성 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